안녕하시지요? 꿈씹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 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 책의 챕터 4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챕터 4는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챕터 4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책에는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좀 걸어놨는데 사진들을 좀 여러 사진들을 올려놨죠. 우주에 관한 사진들, 좀 창조 세계를 묵상해 볼 수 있을 만한 사진들을 좀 제가 그 책에 올려놨는데 어쨌든 들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잘 읽어드릴게요. 4.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태양계 내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과 금성, 지구와 달, 화성과 목성, 토성과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 등이 존재합니다. 그 태양계의 행성들은 그 혹성들을 떠받들어주는 그 무엇도 없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떠 있으며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자전과 공전을 하며 행성 간의 운행 질서가 유지됩니다. 지구 내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지구의 대지와 바다에 비춰지고 그 햇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식물의 호흡은 산소가 되어 동물의 호흡으로 이어지고 동물의 호흡은 이산화탄소가 되어 식물의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생명들의 호흡, 대기, 바다는 서로 순환합니다. 이 순환의 이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가운데 적절히 유지되게 하며 지구상의 생명들이 호흡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대기의 순환으로 인하여 물은 수증기로, 수증기는 구름 기포로, 구름 기포는 다시 비와 눈이 되어 온 진면에 적셔집니다. 태양이 비춰주는 햇살은 그 따사로운 만큼이나 지구 위에 온 생명의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빗물로 적절히 적셔진 땅은 흙에 뿌리를 터잡고 살아가는 식물들의 빗물로 녹여낸 자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썩어진 식물들의 잎사귀는 다시 빗물과 바람과 햇살로 건조해져 잘게 부스러지고 녹아져 다시 땅과 흙 속에서 다른 나무와 숲들을 위한 영양분이 되어줍니다. 식물은 동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인간들 역시 이러한 식물과 동물들로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 가운데의 어류, 산과 들의 동물과 곤충들, 이 모두가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와 지구를 아우르는 태양계, 그리고 은하와 우주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묘한 조화와 신비로운 질서로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크건 작건 모두 중력,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력이 없으면 태양계의 행성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공전할 수도 없게 되고 지구와 달도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빛과 에너지의 극과다 혹은 극과소로 인해 지구는 사막 혹은
돌덩어리가 되거나 얼음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중력이 없다면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가 지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시속 10만 km의 속도로 공전하는 지구의 원심력에도 대기권의 공기들이 지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중력, 인력이 있기 때문이고 대지의 표면에 사람이 발을 내딛고 자동차들이 내달릴 수 있는 것도 중력, 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력과 원심력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이 지구 위의 생명들은 대지 위에 발을 내딛고 호흡을 할 수 있으며 각기 지역마다 다른 계절에 따른 추위와 더위, 따사로움과 시원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시적으로 이 우주 만물 세계를 관찰하고 살펴보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밝혀진 과학적 상식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주석을 제가 조금 달아놨는데 약간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설명해주는 단어를 하나 좀 풀어서 설명해 놨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위키백과에 있는 사전에서 찾아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중력, 만류인력, gravitational force, 중력,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 가장 약한 힘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질들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나 만류 인력의 특성과 먼 거리까지 작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물체가 커질수록 강해진다. 따라서 중력은 지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이나 태양계 내의 행성의 운동 등을 결정할 뿐 아니라 별, 은하, 더 나아가 우주 전체와 같은 거시적인 물체들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뉴턴의 중력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서술됨. 뉴턴의 중력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서술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책을 읽는 분들이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거시적 세계 속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어떤 질서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약간은 노력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 챕터 마지막 부분에는 성경 말씀들을 또한 첨부했습니다. 바로 이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를 성경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증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지들을 확인하면서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또한 제가 첨부해놨어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는 바로 이 만유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거시적 세계, 이 거대한 이 세계에 이 운영 질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이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시대는 말로도 전했고
그리고 기록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라고요? 네. 이 챕터가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잠깐 적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려고 이곳저곳에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은 이 천지간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네. 천지 만물, 이 온 우주, 이 온 만유라도 할지라도 이 만유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는 얘기인즉슨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옆에, 그리고 이 유튜브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곁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 곁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은 시편 3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마 이 시편 33장은 아마 다윗 왕, 선지자 다윗이 기록했을 텐데요. 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여호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연구해본 바로는 야훼, 야흐웨, 야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음조차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성경 원어는 히브리어 성경인데 그 히브리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모음이 원래 붙여져 있지 않고 자음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뭐 그것이 그렇게 기록된 거,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 챕터들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낭독하면서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칭호, 성호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꼭 앞에서부터 들으시면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대언자가 대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거고요. 선지자라는 건 선지자라는 것은 약간 미리 아는 사람 뭐 그런 의미인데, 더 정확한 표현이 사실은 대언자가 사실은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이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이 탁월한 운영 질서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질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 33장 6절을 하다가 방금 전에 말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예. 이 여호와라는 뜻은 잠깐만 설명드리면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이 스스로 계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또한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또한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입이란 표현은 우리처럼 막 뭐 형태가 있는 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이라는 걸 통해서 말을 하고 어쨌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그분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는, 그 언어 속에는 많은 개념과 그 안에, 이 단어라는 것 안에, 그리고 말이라는 것 안에는 개념이 있고 의미가 있고 존재가 있고 그것의 상세적인 내용이 있죠. 각각의 물건마다, 존재마다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실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하나들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온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존재하는 것마다의 성향이 되게 하고 그 성향의 질서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름들을 나름대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각기의 성향과 존재성을 가지고 어떤 성격과 실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 말이라는 걸 정해준,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과 아울러서 그것은 어떤 것이야 라고 정의를 내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좀 더 그런 걸 상세화시켜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각각의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그 실체들 안에 다 질서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하나하나마다 어떤 성질들을 부여하셔서 우주 만물들을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만약에 지어놓으셨다 한들, 우리 사람이 지구라고 명명한 이 지구,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지은 말이죠. 지구라는 표현은. 그쵸? 영어로는 뭐죠? Earth인가? EARTH? TH? 예. 태양은 sun이라고 영어로 지어놨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태양, 뭐 해, 뭐 그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각각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그걸 칭해놓은 단어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 속으로 지으셨을지 모르겠죠. 근데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마다 그 성향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지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담이 태어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는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동물들 하나하나들마다 이름을 부여해주기 시작합니다. 부여하기 시작해요, 아담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흔히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생각할 때 그냥 스스로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혹시라도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을 믿지는 않아. 어떤 인격적인 신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리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을 믿지는 않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은 믿지 않아. 근데 어떤 force, 이제 뭐 그중에 예를 들자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for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orce. 예. 약간 신성한 기운이에요. 우주를 발생시키는 어떤 힘의 기운 같은 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인격적인 신은 믿지 않는데 우주에 어떤 신성한 기운이 있어 그것이 이 우주를 있게 했고, 그 우주에 있게 된 다음에 뭐 빛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간도 있게 되고, 혹성들도 생겨나고, 땅과 하늘도 존재하게 되고,
뭐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그 본래부터 있었을 그것으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막연히. 이제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그 샤먼? 예, 샤먼적 사상을 믿고 따르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귀신적 존재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귀신적 존재들. 예, 귀신이라는 표현은 원래 죽은 사람의 영인데 잘못 번역한 거죠. 잘못 우리가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귀신이라는 표현은 한국말의 정확한 뜻은 사람이 죽어서 죽은 이후에 떠돌아다니는 넋 혹은 영혼, 뭐 그런 존재예요, 원래. 예. 성경에서도 번역을 할 때 조금 약간 오역이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신적 기운을 믿는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고도 그냥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스스로 생겨났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인격적인 신은 믿지 않는다 치는데, 인격적인 신이신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 같은 그런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하고 지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상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희, 노, 에, 락, 기쁨과 슬픔과 노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하니까 모든 사물들에다가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걸로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 뭔가의 어떤 지시되는 그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거기 감정이 희노애락이 섞이면서 어떤 것들 더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감성이라는 게 더 풍부해지고, 감성과 함께 지성이라는 게 더 발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인격이라고 표현한 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신격이신 거죠. 신격. 신으로서의 어떤 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신의 성품, 신의 성격, 신의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걸 우리가 닮아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분은 그래서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희노애락을 느끼실 수 있으시고, 말도 하실 수 있고, 근데 그 말은 또 하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으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을 닮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구나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꼭 같은 분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니까, 스스로 충만하시게 온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나,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에 충만하게 계시고,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성경 구절들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으나 충만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나 존재하시는 그분이, 그 자체가 능력이신 분이 말하는 것 속에 능력을 부여하면 그것은 존재가 됩니다. 실체가 되고 창조가 됩니다. 지음이 되는 거죠. 우주와 이 만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때론 공간을 먼저 만드셨을 수 있겠죠.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는 그건 공간의 세계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니까, 공간이 먼저 지어지고, 천지라고 하는 개념에 하늘과 땅, 그 하늘은 영적 세계일 수도 있고 실체적인 하늘일 수도 있고, 땅, 어떤 이제 창조 세계가 실제로 하나하나로 구성되기 전에 진료라고 하는데요, 재료가 되는 어떤 땅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지어지는 것이죠. 그 청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보면 바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성경을 들어서 혹시라도 창세기를 그냥 읽어볼 때 흔히 생각하는 게, 마치 우리 사람 같은 존재가 저 하늘 위에 붕 떠가지고 의자 같은 데 앉아가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혹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원래 존재 자체가. 근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과 같은 그런 영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나, 오늘도 지금 성경 속에 성경 말씀 읽어드렸지만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또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에 충만하세요. 그리고 그 만유를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으로서 동시에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공간을 내셨고, 공간을 냈어요. 공간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간이 없다고 하면 그 공간이 없다는 개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공간이 없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 자체가 공간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창세기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죠. 놀라워요.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속성을 이해함 속에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장 6절. 자,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또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또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고,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라고, 아까도 여호와라는 뜻의 의미를 알려드렸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충만한데 스스로 본래부터 존재하는 당신이신 거예요. 본래하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냥. 또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보이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실 자신을 위하여 모든 걸 창조하신 게 맞죠. 자기를 위하지 않으시려면 뭐하러 창조하셨겠어요. 그렇죠? 다음 성경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암몬서 4장 13절 한번 볼게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뭐라고요? 예, 약간 이거를 뭐랄까 그냥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그냥 여호와란 말만 생각하면 모르겠어. 근데 그 여호와를 풀어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신이라 라고 생각하면은 좀 많이 더 체감이 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영이신 만유 가운데 이미 충만하시고 그거 위에 계시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만유에 그분이 닿지 않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온 만물 가운데 그분을 떠나 존재하는 곳은 있을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곳이 없다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성길이나 그분은 우리처럼 손은 없으신데 어쨌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마치 지구상에서 기체라던 이 산소, 뭐 이런 기체나 대기권을 대기에 존재하는 이 기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 만약에 물속에 들어간다면 기체를 좀, 예, 산소라던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대기권 가운데 있는 이 대기, 산소, 예, 이런 기체들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온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고 그분의 어떤 피부? 살갗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은 피부나 살갗을 갖지 않으신 분인데, 예, 그분의 터치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터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숨결 안에, 그분의 호흡 안에, 그분의 존재성 안에, 실체 안에서 우리는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9절,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딱 그 하나님의 성호, 칭호를 딱 접할 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가 다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당시에 이 여호와의 의미를 너무 잘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 이름만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엇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 시편 74편 17절 또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네.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예, 이 질서, 탁월한 운영 질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바다와 땅의 경계, 혹은 지구와 태양과 행성들 간의 땅의 경계, 그런 것들을 다 정하신 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사람이 사는 이 터전이 이곳에 여름과 겨울 사시사철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욥기 28장 26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네.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셨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법칙을 만드셨어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들을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죠. 그쵸?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셨죠.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네,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7절 말씀.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안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안개를 땅 끝에서부터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곳간을 만드시고 거기서 바람을 딱 꺼내는 거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성경의 표현 중에 상당히 그래서 인간의 문학적 양식을 빌어와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4챕터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에 대해서 읽어드렸고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번 좀 묵상해봤고 생각해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만물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 5챕터 미세 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바로 이제 방금 전 챕터 4챕터에서는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 미세 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어떤 탁월한 운영 질서, 그냥 이게 마구잡이로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세계가 그냥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균형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상기해 볼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챕터 4챕터에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미세 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의 탁월한 운영 질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마 글을 적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지요.